반갑습니다. 네, 어, 여러분과 네,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왔고, 또 오늘 특별히 이 지구라는 행성으로 소풍을 와서 함께 같은 시공간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나눌 수 있다는 이런 귀한 축복을 얻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환수 형제님이 오늘의 주제를 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예수가 왜 왔는가? 네.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인도는 중국의 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그런 영화가 있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인도에서 보면 달마는 동쪽으로 갔겠죠. 예수는 우리에게 왜 왔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지금 함께 바라보고 가는 이 길의 노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어디로 통하고 어디에서 맞춰지는지를 모르면 길을 잃게 되죠. 길 위에서 길을 찾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시작해서 어디로 맞춰지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크리스찬으로서 이 진리를 탐구해 가는 이 노정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즐겁게 소풍으로 누리면서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고 예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 무엇이 중심인가, 성경의 중심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면 제가 준비한 이 양식이 별로 맛은 없겠지만 나름 또 한 부분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늘이 축사에서 가져온 작은 보리떡이지만 크게 여러분의 건강에, 영적 건강에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하든지 진리의 탐구를 하든지 내가 크리스찬의 일생을 살든지 이 중심을 놓치면은 방황하게 되거든요. 이 중심이 바로 이 구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지금의 이 삶에서 획기적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와서 복음의 3대 사역을 자세히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세 가지 뭘 중요하게 하신다면은 가르치시고 제자를 양육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양육과 천국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의 전체의 사역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할 때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사후의 그런 시공간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행정이 일어나는 의식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행정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것이 천국 복음이죠. 그리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그랬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병든 것과 약한 것은 육신의 병과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왜 병들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병이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약한 것이죠. 이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병들고 약해졌고 왜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려서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해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었는가? 왜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었는가? 이 기원을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되겠죠. 첫 단추가 잘못된 그것이 어디서부터 틀어지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바로 교정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치유를 할 수 있잖아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질병을 치유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질병이 걸려있는 이 인류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3대 사역에서 그분이 뭘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단할 수가 있고 우리의 길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인식하려면 에덴 동산으로 가야 되겠죠. 에덴 동산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느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산혼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네샤마라고 하는데 영이란 뜻이죠. 이 네샤마라는 단어가 다른 많은 곳에서 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나 할 때 그 사람의 영이라는 그게 네샤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고 영을 세팅하시고 이 말이죠. 단순히 호흡이라는 말로만 해석을 하면 많은 성경 구절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조가 뭐냐 하면 겉모습은 이 육체적인 것은 흙으로 지었지만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 생기가 혼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것을 산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사람은 짐승과 다름이 없게 되겠죠.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사람 안에 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교통을 할 수가 있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천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나무, 생명을 주는 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이 생명나무는 임의로 먹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고 첫 번째 온 인류의 정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아담? 그랬을 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평안이 영의 특징인데 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왜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정령주굴이라고 하는 소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모든 인류가 이 트라우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붓다가 생로병사가
인생의 고통의 원인이고 그것이 사성제라고 하죠. 생로병사. 죽음. 모든 인간의 고통은 죽음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죠.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소유한 능력을 증가시켜 가지고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욕망을 내고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무지에서 과도한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이 상황, 이것을 붓다는 탐진치 삼독이라고 했는데요. 인생을 그렇게 진단한 것이죠. 네,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삐뚤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래 먹었어야 할 이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큰 길이 갈라지는데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무엇을 먹었느냐에 의해서, 물론 이것은 상징과 비유입니다만은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어서 생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치유될 수 있냐 하면은 생명나무를 먹으면 치유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첫 단추 아니겠습니까? 첫 단추가 여기서 일그러졌으니까 이 첫 단추를 바로 깨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치유를 위해서 하늘은 어떤 경륜을, 계획을 세웠을까?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이죠. 이 경륜이 이제 예수로 와서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 그 정점에 이른 말이 바로 내가 온 것은 왜 왔느냐? 생명 주러 왔다. 이 생명나무를 다시 먹게 해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선악과로 인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치유하러 왔다. 이겁니다. 이게 예수 3대 사역 중에서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복음이죠. 왕국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행정이 일어나는 그런 에덴 동산의 상황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잖아요. 분리되었잖아요. 그것이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는 것으로 이제 비유되고 있는데요. 다시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면 그는 영적인 세계니까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천사가 막고 있는 그 길을 뚫고 들어가려면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리로 들어가는 그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고 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 할 때, I am the way 하는 그 I am이 바로 영을 말하거든요. 대문자 I am이에요. 개체적인 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이 신라곤을 복락곤으로 바꾸기 위한 그 길이 뭐냐 하면 바로 I am the way 하는 그 영이고,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하는 그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을 주로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 사상이죠.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가? 왜 우리가 예수를 탐구하는가? 여기서 벗어나면 천하에 없는 무슨 정밀한 이론을 세웠다 하더라도 다 어긋난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경륜을 시작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일으키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많은 선지자를 내고 마지막 선지자 요한 때까지, 비로소 구약이 끝나면서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이 예수가 뭐하러 왔느냐? 왜 이 많은 구약의 메신저들을 일으켜서 예수에게 마지막 바톤을 넘겨주었냐 하면 바로 잃어버린, 천국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와 행정이 일어나는 의식세계인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통의 세계로 들어간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이죠. 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잘못 남용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도 할 수 있죠.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경륜이에요. 오이코노미아예요. 그래서 그 경륜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느냐?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고, 이 잃어버린 생명, 영이 생명이죠.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에너지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그 주는 것이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이고, 이 완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회복의 경륜이 완성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서 우리가 벗어난 어떤 많은 이론들이 기독교에 있어 왔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본래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 당시의 상황에서 세월이 갈수록 이 변질이 돼서 이제 종교화되기 시작하죠. 로만 가톨릭이 지배하던 중세 시대 1200년을 지나서 그것의 문제점을 인식한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시작하죠.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켈빈이 일어나서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침례골타 웨슬리 형제에 의해서 침례교와 감리교가 뭐 이렇게 은사주의 교회라든지 오순절 교회라든지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것은 다 외형적인 실행적인 방면이지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생명은 없는 외적인 개혁이었어요. 로만 가톨릭이 만들어놓은 제도적인 오류의 어떤 회복이었을 뿐이지 생명의 회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회복은 마담 규용 1800대의 그 마담 규용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속생명파라고 하죠. 우리 안에 내주하는 영,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내주하는 영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나님이 이 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에덴 동산의 상황처럼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생명의 시작이에요. 이 생명이 이제 이어지다가 제스펜 루이스라고 하는 어떤 여인에게로 이것이 이제 흘러 들어갑니다. 제스펜 루이스라는 이 여인은 매우 병약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자주 병상에 누워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본 계시가 있었어요. 그가 본 계시가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그는 평생을 사역했습니다. 이분의 영향이 이제 많은 교회사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어쩌면 여러분은 그분의 영향의 그 어떤 파급으로 많은 시간을 영향을 받고 교회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분이 본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것을 보면 모든 것은 끝이 난다. 삶의 실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근데 여기에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오스틴 스팍스라든지 워치만 리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것이 검증이 되었는데 오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워치만 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삶의 실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스펜 루이스 여사의 십자가의 도의 이론을, 교리를, 진리를 수정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안에서 영을 쫓아 행하는, 영을 따라 행하는 이 실행이 일어나지 않으면 삶의 실제는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바울의 로마서에서도 이미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자, 너희는 죄인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러면은 구원자가 필요하지. 자, 이 구원자가 바로 예수야. 라고 하면서 6장에서 새 동사를 6장에서 유심히 봐야 되는데 알라, 여기라, 들이라. 너희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너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라. 그리고 함께 죽었으면 함께 다시 살 줄로 여기라. 그리고 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너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이 교리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보는 것이 7장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인식, 나는 이미 죽은 자야. 이미 함께 예수님이 죽을 때 나를 포함해서 죽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더라 하는 또 다른 한 법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그렇게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결론이 뭐냐 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라는 비탄과 탄식이 바로 그 함께 죽었다는 인식의 결과입니다. 왜 바울이 이것을 미리 정확하게 보여줬냐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6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6장의 의식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스펜 루이스가 깨달은 이 진리가 바로 이 6장의 진리입니다. 6장에서 7장을 거쳐서 8장으로 넘어왔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6장에 머물고 있고 7장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6장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산 결과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미리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생명의 법이기도 하면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있고 영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는 대문자 I am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을 때 그 I am 대문자예요. 요한복음에는 이 I am 대문자로서의 I am을 예수님이 7번 자기에게 적용을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그 I am과 나는 빛이다.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 때 7번을 자기에게 I am을 붙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할 때 그 나는 개체적인 역사 안에서 시공간에 있는 그 개체적인 예수가 아니라 I am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그것. 예. 이거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걸 붙여요. 그러면 그가 신이란 말인가? 예. 그걸 신이라고 하면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신이었다면 그 쇼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걸 부인하는 것이 요한 1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즉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4장에 가면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인데 어떻게 참 하나님인가? 바다에서 파도가 쳐서 끝에 물방울 하나가 맺히면 물방울의 그 성분은 정확히 바다의 성분과 일치하잖아요. 이 바다를 I am이라고 하면 이 파도를 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 끝에 맺힌 물방울 하나가 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물방울 보고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 본질을 본 사람은 나와 바다는 하나다. 물방울과 바다는 하나다. 동등이 아니라 동질이라는 말이죠. 예수는 이것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할 때 그 나는을 I am을 붙여주셨던 거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그 하나인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I am은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인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I am으로서의 하나님, 이 생명인 하나님, 빛이고 진리고 길인 이 하나님, 부활인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생기 네샤마를 부르는 그 영이 바로 그 성분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 안에 이것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은 거기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잖아요. 우주의 정보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바로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장착되어 있는데 그것을 장착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길을 갈 때 물어서 가고 전화해서 가고 어떻게 가면 됩니까? 라고 누구에게 가서 상담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 시대에서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신약 시대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가동시켜 가지고 직접 우주로부터 길을 안내를 받는 이 시대가 된 것이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생을 인도했잖아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했던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리라고 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고 한 이 예언이 신약 시대에 와서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이 내비게이션을 가동하면 내가 내 스스로 길한 내 인생이라는 길을 잘 드라이빙 할 수 있는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게 신약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인류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내가 온 것은 너희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가동시켜서 인생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이 시대를 열겠다. 이거 하러 왔다 이겁니다. 이거 하러 왔다 이겁니다. 이게 신약 경륜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면 생명을 놓치면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고 뭐 정밀한 이론을 가진 교리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죽음을 치유하는 건 생명이지 죽음이 죽음을 치유할 수 없잖아요. 도둑을 잡는 것은 경찰이지 도둑이 도둑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치유하려고 하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죽은 예수를 붙들고 있으면 치유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교회 역사 안에서 제스펜 루이스의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6장의 그런 인식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걸 7장에서 자기 경험으로 보여주고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영이 작동하는 의식세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이걸 생명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니까 생명의 법이라고 해도 되고 영의 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뭘 하는 것이냐? 죄의 법을 이기는 것이고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위치를 이탈했습니까? 바로 동산 안에서 선악과로 위치를 이탈했잖아요. 이 선악과를 무력화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으로 무력화시킬 것입니까?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나무를 다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는가? 이 육체적인 것을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인생의 문제가 다 왔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느냐?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대요. 로마서에 보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다시 생명나무로 돌아가게 해서 생명나무의 의식, 영으로서 영이 주인이 돼서 우리 인생을 살게 함으로 해서 그렇게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에 연약하여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다. 어찌 할 수 없다. 제시펜 루이스의 오류였고 로마서 6장에서 그 오류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보여준 그 오류였잖아요. 이걸 다시 들고 나오면은 우리 삶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은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할 수 없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경륜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이걸 할 수 없죠. 그런데 무엇이 할 수 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영의 법칙을 따를 때 영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이 될 때, 주체가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이 죄와 사망에 보여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치유를 하기 위해서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러 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영과 실제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갈증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남편을 5번째, 6번째 바꾸고 있는 이 여인의 그 목마른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 갔죠. 여러분에게 온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삶에 예수가 왜 왔는가? 우리가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너무나 갈증이 나서 인생의 갈증이 나서 정오의 물을 길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인생. 거기서 여인이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불교에서도 말고 기독교에서도 말고 가창에서도 말고 동구 여기에서도 말고 장로교에서도 말고 침례교에서도 말고 외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후의 문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실제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실제로 삶의 실제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 우리 삶의 실제로 드린다는 것인데 그 삶의 실제가 뭐냐? 실제라는 말이 바로 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산 저 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where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냐의 문제를 가지고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시한 길은 I am the way, 이 산 저 산의 문제가 아니고 영과 실제, 영인, I am이 영이잖아.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같이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야 되죠. 이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유일한 길,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그 생명이 유지돼서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던 그 참된 원형적인 사람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이원적 지식이 의식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로 선악으로 판단하는 이 오류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다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우리가 앓고 있잖아요. 이것을 뭘로 치료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료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치료하느냐? 바로 이 생명으로 치료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치료하는 것이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약을 먹으면 어떤 병도 치유되지 않을 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어떤 약으로도 치료되지 않았지만 예수를 만나서 치유됐잖아요. 눈 멀고 귀 먹은 사람, 손 마른 자, 전신이 마비된 중풍병 환자들이 소경들이 어디서 눈을 뜨고 치유를 받았습니까? 바로 이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치유를 받은 것이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의 실제를 만나서 그분의 생명으로 치유를 받은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디서 치유되는가? 바로 이 자리에서 치유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가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 기독교의 오류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직 십자가를 훈장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시펜 루이스가 그랬습니다. 오직 십자가.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이 오직 십자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십자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사망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마리아와 그런 동료들이 그 무덤에 갔을 때, 안식 후 첫날에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죠.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그 몸을 찾으러 온 줄 알지만 그걸 안다. 그렇지만 그는 여기 없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모든 욕망으로 점철된 선악과를 먹은 에고들의 욕망의 총합,
위치를 이탈한 사람들의 모든 총합을 거기다가 예수 위에 더 씌워서 제물로 드려진 사망의 몸이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는 것이, 죽음이 있을 뿐이지 그 생명이 없어요. 그 예수를 봐서는 껍데기 예수를 본 것이죠. 예수는 다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 안으로 내주해서 영으로 내주해가지고 우리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밖에서 찾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그 죽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썩은 시체 냄새지 생명이 아닙니다. 빨리 그 시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죠.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성경에서 모든 말한 그 가르침은 영에 대한 것이고 생명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이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에 대한 것이고 생명에 대한 것이다. 거기서 무슨 기적과 이사를 보고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 그의 나심과 뭐 어떤 그런 거를 아무리 탐구해 봐도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말은 어디로 통하느냐? 예. 영으로 통하고 생명으로 통한다 이겁니다. 이게 중심 사상이다 이겁니다. 이게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한 핵심 사상이다 이겁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환수형제가 말씀하셨는데 이리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네. 쥐약은 99%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쌀로 돼 있죠. 그런데 거기 1%의 독약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빼면 예수 가르침에서 이거를 빼면 영에 대한 것이고 생명에 대한 이 중심을 놓치면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할 수는 있어도 다 독약이 됩니다.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더 죽음으로 몰아넣게 돼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사람들은 실망의 심리학이라고, 절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프로이드는 모든 삶의 동기를 리비도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리비도, 성적 욕망 때문에 모든 삶의 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저급한 리비도라는 거예요. 절망의 정신분석학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속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면 절망의 신학이 되는 겁니다. 죽음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어찌 할 수 없는 신학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율법의 요구를 육신의 연자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뭘로 하셨느냐? 생명으로 하셨습니다. 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을 놓치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 이 길을 가시더라도 이 핵심을 놓치게 되면 아마도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 절망과 탄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갈 자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자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서 한 발짝도 우리가 위치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온 것은 인생길을 가는 모든 인류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안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작동하러 왔다. 더 풍성히 작동하러 왔다.
이 예수를 우리가 보는 것이고 이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고 이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